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7월 한 달 동안도 앞으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부흥성회에 3일 동안 무지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세계 한꺼번에 뜬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많으면 2개 정도 쌍무지개 뜬 것을 어쩌다 우연히 한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에 텍사스 그 도로가 I-10 도로인데 아마 미국에서 제일 넓은 도로라고 합니다. 24차선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24차선이면 엄청나게 넓은 도로입니다. 그것도 직선도로입니다. 직선도로가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휴스턴 시내 중심을 관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비가 한번 오면 폭우가 쏟아집니다. 여기서 아직도 그렇게 폭우 소리는 못 느껴봤는데 거기는 한번 쏟아지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많이 넘칩니다. 그래서 텍사스 곳곳에 주택 한가운데 단지에 큰 호수를 퍼놨어요. 퍼놨는데 왜 저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호수 중앙에 분수를 만들어 놓아서 그 단지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그것이 그냥 폼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물이 흘러갈 곳이 없으니까 그 호수로 들어가서 그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I-10 도로에 폭우가 쏟아지고 난 후에 이 무지개가 한꺼번에 3개가 겹쳐서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자,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언제 뜹니까? 비가 꼭 온 후에 무지개가 뜹니다. 그럼 이런 무지개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비 온 후에 무지개라.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세우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그런데 이건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둘까지 알아야 됩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물로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심판입니다. 이 지옥의 심판. 네, 여러분, 이 지상에만 무지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무지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딘지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보여주시는데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무지개가 그 보좌 앞에 펼쳐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도 요한이 이 무지개라는 단어에 기록해 놓았어요.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색깔이 7가지 색깔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유럽 쪽에는 5색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국도 처음에는 6가지 색, 남색 빼고는 6가지 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애플 로고에 보면 6가지 색깔로 구분해 놨습니다. 7가지가 아니고. 그런데 뉴턴이 이 색을 도레미파솔라시 해서 7가지 색깔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색깔을 나누면 207가지 색깔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색깔이. 그만큼 무지개 색깔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색을 어떻게 섞는지 알아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색에 보면 빛의 삼원색이 있고 색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이 빛의 삼원색 보면 빨강, 파랑, 초록색이 합해져서 색까지 7가지 색깔이 나눠지면서 결국 중앙에 보면 하나로 보이는 것이 하얀색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면 7가지 색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 한 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난 후에 물을 통해서 7가지 색깔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색의 삼원색은 어떻게 되느냐면 빨강, 파란, 초록색으로
주색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간, 파란, 초록색으로 섞은 색 중간인 이 노란색, 남색, 보라색이 추가되어서 색은 사문색은 나눠집니다. 그것이 합해지면 신기하게도 검정색으로 바뀌어져요. 똑같이 7가지 색깔인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색을 만드냐에 따라서 하얀색이 되느냐, 검은색이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 색을 보면서 교회 안에 적용해 봅니다. 교회 안에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이 빛의 사문색의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은 성부, 성자, 성령색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을 성부, 성령 하나님, 그리고 파란색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초록색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색을 섞으면 하얀색이 나오는데 그 색이 하나님 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사문색인 세계에서 색의 사문서로 바뀌어지면 원래 빨간, 파란, 초록색이 아니라 섞은 색인 이 남색, 보라색, 노란색이 주도적으로 섞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검정색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할 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이게 하얀색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의도로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색깔이 하얀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얀색입니까? 아니면 검은색입니까? 사실 검은색은 굉장히 아름다운 최고의 색입니다. 색으로 봐서는 최고의 색입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사람은 검은색을 주로 입습니다. 하얀색을 자주 입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을 주로 자주 입는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날 무슨 색을 입습니까? 하얀색을 입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하얀색을 입지 않고 검은색을 입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어떤 불순한 마음으로, 다른 의도의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색깔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얀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나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무지색을 말씀드리냐면 이번 부흥의 기간에 무지개색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으시면서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평생에 그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웃은 적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늘 지금 여러분 표정 보면 굉장히 거룩하십니다. 아주 엄숙하고 굉장히 근엄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저분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지금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꼭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까?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힘드시거든요. 부흥에 참석하려면 무척 피곤하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3일 동안 얼마나 신경이 많이 썼는지 참 피곤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 저는 아침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일어날까 좀 그렇게 많이 힘든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일 아침이잖아요. 부활 주일 아침인데 잘 수가 있나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그냥 잘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서 깨어야죠. 도로 옮겨야죠. 도를 옮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오기라도 하셔야죠. 오늘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 가장 마음 아픈 시기,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시편 62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로저로다. 이런 말씀 자체만 읽어도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의 일당들과 함께 지금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대적해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날 밤에 야밤도주하는데 그 야밤도주하는 모습을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왕입니다.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을 신을지도 못하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 밤에 야밤도주하는데 다윗만 왕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동시에 같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왜요? 너무너무 큰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그런 뛰어난 지략가 오른팔인 그가 배신했다면 다윗은 한마디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풍전당과 같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 상황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 그들과 대적에서는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가는 길에 감람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하필은 감람산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감람산 하면 신약에 생각하는 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에 밤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찬송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감람산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마지막 때 이제 부귀영화 누리면서 마지막 왕권을 정리하면서 후손에게 자손에게 넘겨줄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이 고비만 넘기면 이제 왕권을 마지막 40년을 온전히 끝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이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장군이 배반하고 배신해서 일어섰더라면 다윗이 할 말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아들 정말 잘난 아들입니다. 이 잘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다윗이 입이 열나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환란 가운데 있는 그가 올라가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맨발로 울면서 가는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도 않았을 그 모습을 가지고 앞에 십자가를 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가는 그 장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되고 할 수만 했으면 이 자를 옮겨달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당신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감난산에 올라가는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 되어진 모습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시편 62편을 기록했을까요? 사실은 다윗은 73편 중에서 이 상황, 사무엘하 15장부터 17절까지 이 상황 속에서 10개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상황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단어는 이해가 잘 되는데 적신이나 이 단어는 헐벗었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 7가지 했다는 뜻은 7가지 모습 속에서 온 삶의 모습이 사실은 모든 고난과 환난의 자리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삶의 환난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을 생각하러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기가 막힌 삶의 자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20편 62편을 기록하면서 7가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첫째 만난 장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여기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조금은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로 왜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히도보를 통해서 배신감 느끼거든요. 기가 막힌 인간의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맨발로 울며 도망가고 있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도망가는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 만이라는 단어를 오늘 1절, 2절, 5절, 6절 말씀에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만, 하나님만, 그만. 왜요? 구원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나를 구원해줘요? 누가 나한테 함께해요? 도망가기 바쁘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 압살롬 편에 서서 환호성을 지르고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오늘 지금 압살롬 앞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 보면서 인간의 배신감.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모습이 없는 모습들, 우리 삶의 자린 모습들. 결국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 단어가 잠잠히입니다. 왜 잠잠히? 소리를 질렀잖아요. 원망했잖아요. 불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입술을 깨물듯이 잠잠히 있습니다. 혹여 나도 모르게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주변 상황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원망의 소리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입술을 지키려 하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잠이란 말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가만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잠잠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가 바타흐라는 말입니다. 바타흐.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매달려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달려서 붙잡는 그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고민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한번 매달려 보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엎드려서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에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 번째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색깔이 팔주노초 파란보 이 색깔이 진행될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색깔이 단어가 되어지는지. 바로 소망의 하나님, 발주, 소망의 하나님.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1절 말씀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더 단어 다르는 거예요. 1절은 나의 영혼인데 5절 말씀은 나의 영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혼아. 자,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대자조합니다. 나 영혼아! 왜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면서 백성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나 때문에, 나의 아들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 보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말 나올 순간에 다윗이 스스로 다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여러분, 어려울 때 스스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잠잠하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니까.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물론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비빌 언덕이 있어서 비빌 언덕을 기대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어깨를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언제나 조석간의 불변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들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올라가면서 소망을 어디 두고 계세요? 결국은 그 입술의 고백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다 끊어지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끈이 되시고 나의 줄이 되신다. 그게 바로 우리 찬송가 488장의 찬양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거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지금 이 감난산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결국 나를 구원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 모르십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면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는지 드러납니다. 평소는 다 잘 아세요. 나를 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사건이 있고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교회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할 때 그분이 정말 교회를 위한 성도인지 하나님을 위한 성도인지 아니면 다른 모습인지 그걸 보면 합니다. 보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건지 모습이 보여요. 딱 드러납니다. 그거는 의도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은 자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나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인 줄 알았어요. 아히도벨만 있으면 전쟁이 다 승리했습니다. 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히도벨은 워낙 치략이 뛰어나니까, 하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보호하고 그가 있음으로 내가 왕권이 보호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변한 아히도벨, 여러분, 아히도벨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히도벨도 결국은 사실은 나중에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결국 영원한 보호자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보호하시는 나라의 하나님. 그러기에 여기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피난처는 내가 마지막 고릅니다. 마지막 낭떠러지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맡겼는데 나를 책임져 줄 줄 알고 나를 세워줄 줄 알았는데 웬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떠나버립니다. 나를 변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었던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었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알면서도 우리는 맡기려고 하잖아요. 기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 품에 기대면서 그가 만난 예수님 통해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뭐요? 끝까지 피난처가 되어주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가면서도 말이에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사람 앞에 마음을 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마음을 토해서 의지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토했더니 어떻습니까? 멀리합니다. 냄새난다고.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가 토했을 때 피합니까? 냄새난다고? 다 거둡니다. 깨끗이 치워줍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 마음을 있는 거 다 하나님께 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으십니다. 우리 입술에 묻은 거 손을 닦지 않고 입으로 핥아주시고, 그게 어머니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지금 다윗이 사람에게 마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기 단어가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왜 시시로입니까?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범사에, 이 단어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은, 그리고 언제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의지하는 모습,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려고. 왜 그랬습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압살롬이 능력인 줄 알았어요. 아히도벨이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압살롬도 아니고 아히도벨도 아닙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으니까 그 힘 있는 자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고 의지하는 것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권능은 한두 번 하신 말씀, 내가 들었다는 말씀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말씀하셨다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게 나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바다 끝에 가는 그 자리 있잖아요.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제 이거 놓고 이걸 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 포기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는 그의 모습.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 사랑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기록하면서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한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변합니다. 왜? 내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내 조건은 맞지 않아도 언제나 처음 사랑하듯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 함께와 찾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압살롬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결국 인자함은, 그 사랑함은 오직 주께 속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마지막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심판의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가지를 한번 단어를 모아보았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단어를 모아봤습니다. 구원과 소망과 보호와 피난처와 권능과 인자와 심판을 모았더니 그 단어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단어가 나왔어요. 7가지 색깔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7가지 환난의 자리에 다윗은 이 7가지 환난의 자리를 어떻게 승화하시고 회복했냐? 그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구체적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다윗은 마지막까지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울며 올라가고 있을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저주할 때 다른 옆에 장소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할 때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축복받지 않겠느냐, 구원의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그 대답이 나와요? 그것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윗 하나님을 하나님께 압살롬 맡깁니다. 끝까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둠의 세계 삼원색처럼 나타나서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세계 사명에서 빛의 삼원색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7가지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바꿔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